성경 말씀 여러분들 말씀 한 절 다 같이 저희들이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저희들 지난 시간 같이 한 장의 그림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창세기부터 말라기 시대까지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입니다. 창세기의 그 부분을 같이 공부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 창조 이후의 사건들, 창조와 그리고 타락, 인간의 타락, 그리고 노아 시대의 대홍수, 그리고 바벨탑 사건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를 아주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점 이제 포커스가 좁혀져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한 이삭, 야곱, 요셉 이 족장 시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저희들이 창세기에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크게 이 4자로 상징되어지는데 4대 사건과 그리고 4명의 족장의 그 이야기가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우리는 이 성경이 왜 기록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때 거기서 성경이 기록되어지는 그 시작이 어떤 환경과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읽고 또 성경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성경의 기록은요, 모세 때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모세는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이후에 정확한 그 시간을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한 3500년 전부터 모세는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순서가 모세오경이라고 하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인데 어느 성경부터 먼저 기록을 했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모여 있는 것이 이제 모세가 기록했다 해서 5권의 성경을 모세오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왜 모세는 성경을 기록해야만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결과는 있거든요.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이 성경을 우리는 지금 갖고 있습니다. 3500년 전부터 기록된 성경을 우리는 지금 갖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한 권의 참 얇은 종이로 되어 있는 성경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당시에 이 글을 기록한다는 것, 3500년 전에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에도 팔만대장경이라는 그러한 그 보물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책으로 찍어내면은 그 별로 두껍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8만 개의 모판에다가 다 그 조각을 해서 그 책을 이제 찍어내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당시 이 모세 때는 목각이 아니라 어디다가 글을 썼겠습니까? 파피루스라고 하는 그 풀로 만든 그러한 그 종이에다가 이제 글을 쓰기도 했고요. 또 그것을 그 구하기 어려운 사막 지역, 다시 말하면 모세가 그 살았던 시내산 주변에는 파피루스도 구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글을 기록을 했겠습니까? 양을 잡아서 양 껍데기를 벗겨서 말려서 그 양 껍데기 가죽에다가 글을 썼거든요. 그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신명기서 한번 써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신명기서 한 장만 쓰더라도 엄청난 글씨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글씨를 양의 그 가죽에다가 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창세기가 50장인데 창세기만 기록을 해도 이렇게 엄청난 부피로 쌓일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록된 성경이 바로 모세오경이에요. 그런데 그 대작업을 왜 시작을 했는가 하는 겁니다. 왜 성경이 기록되어야만 했는가 하는 원인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성경 기록이 얼마나 귀하고 그리고 보통 일이 아니었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성경 기록의 그 시대는 아시는 대로 바로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서부터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까지 한 3개월 걸렸으니까 그때는 성경을 기록할 그러한 그 여유가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도망오기가 바빴지 않습니까? 그때는 성경을 기록할 아마 여유는 없었을 것이고 이 시내산에서 약 한 11개월 정도 머물고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좀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우리가 해보는데, 그런데 성경을 기록을 해야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이 시내산에서 엄청난 그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가, 나의 나라가 이 땅에 만들어질 것이다.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되고 내 백성은 바로 이스라엘 너희들이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아야 할 하나님 나라의 그 땅은 바로 가나안 땅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그 왕으로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나라를 만들어 가신다고 선포를 하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물같이 여겨주시고, 그리고 제사장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별된 백성으로, 다시 말하면 선민이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 축복하시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거든요. 자, 이러한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선포 약속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를 아니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요셉부터 시작을 해서 애국에 살기 시작했는데요. 그때부터 12 지파가 애국에 와서 약 400여 년 동안 살게 되면서 하나님을 잘 그들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본 신은 누구였냐면은 바로 애국의 수많은 신들이에요. 애국에서 태양신부터 시작을 해서 애국의 수많은 신들을 그들은 보면서 애국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들이 잘 알지 못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되겠다 그랬대요. 과연 그 하나님이 이 애국에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신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 분인가? 과연 애굽의 그 신들이 이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그 애굽의 신들보다 더 위대한지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알지 못하던 시대. 그래서 모세는 왕으로 우리가 섬겨야 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어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는 과연 누구냐 이거예요. 처음에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마 긍지드셨을 거예요. 그러나 애굽에 들어가서 종살이 400년을 해보세요. 다 정신이 썩어 빠진 겁니다. 다 게으르고 나태하고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 근성이 가득한 그런 백성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신들이 그렇게 못나고 아무것도 없고 하찮은 노예와 같은 종살이하던 자기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이렇게 귀한 축복을 내려주시고 과연 우리는 누군데? 우리가 왜 이런 축복을 받아야 하는데?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나도 나를 모르는데 너는 나를 알겠느냐? 여러분 잘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나는 잘 모르는데 옆에 있는 분을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형편이었을 겁니다. 과연 우리가 뭔데? 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누구인가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고요. 마지막 가나안 땅, 그 땅은 어떤 땅인지, 그 땅에 가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이 준비되어 있는지, 그런 그 땅은 왜 하나님 나라의 땅이 되었는지, 수많은 땅이 있잖아요. 애굽도 있고 사막도 있고 저 위에 바벨론도 있고. 그런데 왜 가나안 땅이 하나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이 만들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영토인지, 뭐 이런 것들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할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번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설명할까요? 하나님, 400년 동안 이상 종살이하던 노예 근성이 가득한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긍지를 심어줄까요? 하나님, 왜 가나안 땅에 가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그들에게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모세는 성경을 기록하기를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물론 모세의 능력도 있었겠습니다만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하나님의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지혜도 주셨고, 하나님께서 계시도 주셨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는 과연 뭐냐 이거예요. 왜 갑자기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거냐?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는 이 나라는 과연 무슨 나라냐? 갑자기 우리가 무슨 나라를 만드냐? 이렇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창세기부터 이제 창조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창세기의 기록은 하나님 나라는 지금 너희들 시내산에 있는 너희들부터 시작된 나라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는 우주를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셨고, 그리고 처음 하나님 나라는 에덴 동산에서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여러분 에덴 동산은 약 BC 4000년 전, 성경의 이제 그 시대 흐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지금부터 6000년 전,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 4000년 전에 에덴 동산이 시작된 거거든요. 우주와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시작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왕이시고 세상의 왕이시고, 그리고 인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에덴 동산, 점점점 이제 그 지경이 사람이 퍼지면서 넓어 가야만 했겠죠. 그때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노아 시대를 거쳐가면서 대홍수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지 않습니까?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다시 새로운 나라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다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처음에 에덴에서 만들고 싶었던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하나님 왕 되시고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와 안식을 누리는 이 행복한 나라, 그 나라를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을 선택을 해서 다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BC 2000년 전이에요. 지금도 4000년 전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는 아브라함부터 약 한 500년 뒤에 이제 시내산에서 이 약속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지금 모세, 내가 있는 이 시점에서 갑자기 생긴 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전부터 시작했던 하나님 나라다. 그러나 이 나라가 이제 우리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가서 완성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아브라함,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나라였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자손이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하는 그 이유는 바로 창조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를 이제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말씀. 내가 너희의 조상 누구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게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라. 아멘. 지금 갑자기 너희들에게 무슨 하나님 나라가 뚱땅째같이 떨어진 것이 아니고 이미 500년 전 아브라함, 너희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시작을 했다.
너희들은 알지 못하지만 나는 500년을 기다렸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만들고자 했던 그 하나님 나라를 너희들이 이루어 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는 물론 모세 때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가나안 땅에 그들을 인도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는 실패하고 말았어요. 아시다시피 다윗 시대를 거쳐서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의 그 구약 시대는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약속은 바로 지금 여기서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부터 만들고 싶었던 그 하나님 나라는 계속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 나가시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결국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아브라함 자손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자손으로 내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 누구를 믿는 자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내가 시작을 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2000년 전에 보내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모인 것이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우리 교회. 우리가 지금 함께 모인 건 교회거든요. 그리고 이 교회는요, 그냥 우리가 지나가다가 교회가 있으니까 문 열고 들어와서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라는 것은 대단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악이 성행하고 이 땅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가득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갖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유는 이 땅에 하나님이 만들고 싶어 했던 무엇을 만들어가는 그 교회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교회.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교회만이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 교회만이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멸망으로 가는 그들을 구원해서 같이 천국으로 가야 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 교회에게, 그리고 이 교회 모임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교회 가면 오늘 지금 요새는 밥을 같이 못 먹으니까 그런 생각은 안 하겠습니다. 옛날만 해도 오늘 누가 무슨 메뉴로 무슨 맛있는 밥을 해 놓았을까. 그렇게 교회 밥 먹으러 오는 거 아니거든요. 오늘 교회 가서 누구를 만나고 오늘 교회 가서 또 누가 무슨 얘기를 할까. 그런 것도 다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 교회에서부터 시작할까.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런 사명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들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천국에 가면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서 믿음 생활 잘하고 예수 안에 있으면, 그렇죠? 우리는 결국 마지막 이 세상이 종말로 끝날 때 우리는 천국에 와서 정말 그때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이렇게 모여있는 그 이유를 좀 분명하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원하고요. 자, 이제는 두 번째는 아까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이미 태초부터 그리고 아브라함 시대부터 계속 이루어졌던 것이고요. 이제 시내산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지만 그 하나님 나라를 만드신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알아야죠. 그렇죠? 창세기 1장 1절 아까 읽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어떻게 했다고요? 창조하시니라. 저는 이 말이 너무나 멋있는 말이에요. 어떤 종교의 경전에서 나오는 말보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정말 위대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아느냐? 너희들이 몰랐던 하나님. 애굽의 신들만 너희들이 알았는데 그 신들은 우리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지 않느냐? 어떤 분입니까? 이 세상을 처음으로 만드신 분이다. 이야, 여러분, 만든 분은 주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분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명령대로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이 창조부터 성경이 기록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은 이 세상의 무엇이다? 왕이시다. 이 세상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가나안 땅을 선택해서 하나님 백성에 주실 수 있는 왕의 주권이 있음을 선포한다. 옛날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왕이 어떤 권세가 있냐면요, 지금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승리를 이끌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이순신 장군께서 승리를 이끌었어요. 그럼 왕이 이순신 장군을 부릅니다. 이순신 장군이 왕 앞에 이렇게 이제 황공 뭐라고요? 무지로소이다 하고 이렇게 있으면 왕이 이 장군 수고했네.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내가 자네에게 저 전주에 있는 5,000평 논을 주겠네. 여러분, 그러면은 그 땅을 받게 되는 겁니까? 못 받게 되는 겁니까?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어요. 그 모든 조선 땅은 누구의 것입니까? 왕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왕의 그 땅을 왕이 그 장군한테 준다고 했을 때에 그저 황공무지로 소리라 하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 걱정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아니 지금 우리는 이제 애굽에서 겨우 탈출한 지 3개월밖에 안 됐고, 그리고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한다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데, 거기서 적과 꿀이우는 축복을 누려야 한다는데, 거기서 풍요 안식을 누려야 한다는데, 근데 그 땅에 사람들 살고 있잖아. 7 족속이 살고 있잖아. 그렇죠? 하나님이 그걸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건가? 하나님이 어떻게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다고 말할 수 있지? 하나님 어떤 분인데? 여러분, 애굽에 있는 신들은 그런 약속을 못해요. 왜? 그 신들은 천지를 만든 신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신이십니다. 천지를 만드신 분이에요. 천지 만물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다고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반론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 땅은 이미 하나님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들어가서 살 그 가나안 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너희들에게 준다고 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아까 우리가 같이 나눴잖아요. 너희들이 그냥 들어가서 그 땅을 찾아면 된다. 이미 그 땅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500년 전에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모르는데요. 조상을 잘 만든 거예요.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 가만히 보니까는 자기들은 종이 아니었어요.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었던 거예요. 이제 가만히 쳐다보니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그 땅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이야, 조상 잘 만났구나. 우리가 노예나 종살이 하는 이 거지 백성이 아니었구나. 이제 자신들의 조상을 발견하게 되고 500년 전에 하나님이 그 조상에 준 그 땅에 이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구나. 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조상의 땅이면 내 땅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아버지 땅 여러분들이 물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 땅 물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500년이 지났지만은 하나님이 이미 도장을 찍어놨어요. 500년 전에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후손의 땅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권을 늘 마음에 담고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우리 이 세상에서 너무 기죽어 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누구 것인데? 아버지 것입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것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권세를 줄 수 있는 것이고요. 이 땅에 풍요와 안식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마다 너무 기죽어서 여러분들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언제 내 백성 누구에게, 여기 앉은 어느 집사님, 권사님, 장모님에게 그 모든 것을 내가 주겠다. 하나님이 선포하시면 누가 그걸 말할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기사. 우리는
지가 죽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여러분들 믿고 좀 힘있게 이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용기를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성경에서는 고백을 많이 하고 있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하나님이 영광의 빛나는 왕이시라는 거죠. 이 세상의 만왕의 만왕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을 했어요. 그렇죠? 그 시온산에 있는 예루살렘 시온산에 있는 그 하나님은 위대하신 모든 민족보다 어떤 신보다도 위대하신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애굽의 신들하고 하나님하고의 그 차이는 무엇일까? 아마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그들에게 애굽 신들보다 위대하고 애굽 신들보다 더 능력 있는 하나님을 보여주었어요. 그것이 뭡니까? 애굽에서 있었던 10가지 재앙입니다. 10가지 재앙. 그 재앙을 통해서 그 하나하나 나일강을 책임지고 있는 애굽의 신들이 있고요. 그리고 가축을 책임지는 신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흑암을 책임지는 애굽의 신들도 있고요. 마지막 이 애굽의 신 가운데 생명을 책임지는 애굽의 신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애굽의 신들의 그 모든 능력보다 위에 있음을 우리 하나님이 이미 다 보여주셨거든요. 애굽의 신이 아무리 그 애굽 백성들의 생명을 주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장자를 빼앗아간다 명령했을 때 애굽의 신은 하나님께 대항을 하지 못했어요. 막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애굽에 수많은 신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 한 분을 못 당하는구나. 그리고 어느 애굽의 신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얘기를 하느냐? 없어요. 가장 큰 신이 무슨 신인지 아세요? 태양신이에요. 태양신. 태양을 지키는 신인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신입니까?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그들이 섬기고 있는 태양신 그 위에 그 태양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세기를 첫 절을 읽으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한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분이 우리의 왕이라면 우리는 더 이상 염려 걱정할 것이 없겠구나. 왜? 어떤 애굽의 신보다도 위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뭡니까? 그 애굽에서 섬기던 그 신들 다 버리고 따라하세요. 잡신들 버리고. 그렇죠. 잡신들 버리는 거예요. 또 잡신을 우리 뭐라고 그래요? 만신이라고 만신. 만신들 버리고 오직 모든 신 중의 신 누구십니까?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만 섬겨라. 얼마나 좋습니까? 애굽에서는 수많은 신들을 섬겨야 돼요.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만신들을 섬겨야 돼요. 따라가면서. 그런데 우리는 한 분 여호와만 섬기면 되는 겁니다. 왜? 그 하나님 모든 신을 다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뭐 그들의 신 다 자기들이 만들어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따라서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존하신 분이에요. 그 신들이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이지만 하나님은 자존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누구도 하나님을 만들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 그러니까 참 우리 하나님 멋있으신 분이에요. 성경은 어떤 종에서도 말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유로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속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바로 창조가 그러한 하나님의 위대성을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신이 와서 그렇죠.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성과 편팔과 크게 들어온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 인도해 낸 일이 있느냐? 없죠.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누구시요?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를 창조부터 시작한 것은 바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신들이 하지 못한 것을 우리 하나님은 하셨다. 그래서 나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어떤 신도 참신이 아니다. 바로 너희들이 섬길 신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창조 사건을 통해서 1장 1절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할 것은, 그러면 이제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렇죠? 신의 산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조상 때부터 시작이 되어졌었고, 그 나라가 이제 우리에게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들어갈 그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이미 500년 전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며, 우리가 들어가서 살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땅에서 어떤 신보다도 위대한 신이기 때문에 어떤 신이 우리에게 주는 것보다 더 풍요로움과 안식을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야, 우리는 그런 축복을 받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냐?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묻는 하나님의 물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들은 왜 예수님 안에서 천국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까? 우리는 왜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까?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내드릴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했을 때에, 우리가 타락하고 부끄러움과 허물 가운데 있었을 때에 우리를 불러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고,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기름진 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저 하늘에 신령하고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왜 이런 은혜를 주셨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지금 묻는 질문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한 가지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기원하니 나를 찬송하려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예배, 요새 예배 때문에 말들이 많잖아요. 꼭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 안 되느냐, 되느냐,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런 전염병 가운데 우리가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양보해 주세요. 여러분, 이 전염병 가운데 우리가 잠깐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 못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실 겁니까? 하나님 우리 안 버리세요.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웃도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으로 조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부에서, 당국에서 우리에게 당부하는 대로 우리는 그 오도를 존중하는 겁니다. 왜? 세상을 사랑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전혀 모르지 않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목마른 사슴같이 사랑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어쩔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함께 못 모이는 것 뿐이고요. 그러나 모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모이는 것, 그건 하나님이 이제 다시 생각하실 문제죠. 전염병도 없는데, 건강한데, 풍요, 안식을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하나님 나 몰라 하고 밖으로 들로, 그리고 이 세상으로 여러분들이 나간다고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책망하실 거예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여러분, 이 어려운 그 전염병 이 시국에 전혀 여러분들 마음에 부담이나 상처받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최선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고 또 걸어서 나오시는 분은 교회 나오시고, 그리고 염려스러운 분들,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집에서 당분간 예배를 드리셔도 하나님 다 아십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는 분이고, 하나님 무슨 곳에서 드리는 찬송 다 들으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예배드리는 모두를 기뻐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정리를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왜 찬송해야 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이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 동을 팰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를 찬송. 하나님한테 이거 하나만 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수많은 걸 누리잖아요. 수많은 것을 누리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이 천지를 주관하고 이 천지의 축복을 너희들에게 줄 테니까 너희들은 내 말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나를 예배하고 나를 찬양하라. 하나님, 이게 하늘나라예요, 여러분들. 우리 앞으로 천국 가면은 그렇게 하고 사는 겁니다. 천국 가서 뭐 별거 있어요? 천국 가면은 글쎄요, 여러분들이 재미있어 하는 카지노가 있을까요? 카바레가 있을까요? 그거 없다고 해서 재미없을까요? 여러분,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은 그런 거 없어도 항상 찬송하며 하나님 얼굴 바라보며 예수님 바라보며 말씀 들으며 함께 춤추고 12과실을 하면서 열리는 과실 따먹고 생명수 물을 우리가 퍼먹고 황금길을 걸으면서 때로는 우리가 천사처럼 날갯짓을 하면서 천국 올라가고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행복하게 살 겁니다. 우리가 그것이 천국이에요. 천국 가면 그렇게 사는 거거든요. 우리 그것만 하면 되는 거죠. 자, 이제 정리해. 그때 그곳에서 모세는 성경을 창조부터 왜 기록했을까?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었고 하나님의 주권을 세상에 선포했고 하나님 위대하심을 드러냈고 하나님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을 창조부터 기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는 결론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1961년 4월 12일 날 이 세상에 대단한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소련의 유리 가가린이라는 조종사가 로켓을 타고 지구를 갖다 돌고 내려왔어요. 이건 정말 천지개벽한 일이에요. 인간이 우주로 나가서 지구를 돌고 내려왔다니까요. 참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네. 간도 크신 분들이. 지금은 뭐 이게 일상적인 일이지만 1961년에는 상상도 못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친구가 내려와갖고 이런 얘기를 했다니까요. 뭐라고 그랬어요? 우주에 나가보아도 하나님 아주 못된 놈이라고 못해요. 우리 저희보다도 한 7, 80살 많은 할아버지 돌아가신 분이니까 아주 못된 말을 했어요. 아마 공산당에서 시켰겠죠. 소련에서. 거기 나가 하나님이 없더라. 하나님 거기 있다고 그랬잖아. 너희들 저 하늘에 하나님 없던데. 그런데 우주로 유리 가가린만 나온 게 아니에요. 미국이 죄송합니다. 이 표현이 뿔딱지가 나가고 케네디 대통령부터 아주 열심히 이제 이 우주 개발을 해갖고 소련보다 훨씬 많은 우주 비행사들이 갔다 왔습니다. 지금 수십 년 갔다 왔죠. 그 중에 제임스 오윈 찰크 두크라고 하는 우주 비행사가 있는데 이분들은 갔다 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읽어봅시다. 지구를 떠날 때는 단순한 기술자였지만 지구로 돌아올 때는 누구나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었다. 광활한 우주의 신비를 대하는 여러분들이요, 그 우주의 신비 속에서 누구를? 하나님 창조의 능력을 발견하고 찬양하시다. 할렐루야. 성경적인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목사님이 됐어요. 그래서 갔다 온 다음에 더 이상 하나님 부정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그 우주를 창조하신 능력이 너무 위대하다. 이것이 창조를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인들의 자세입니다. 우리의 자세 읽어보겠습니다. 유명 작가의 작품을 감상할 때 우리는 그 작품 속의 작가를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소설 보면 작가가 보입니까? 작가가 보이는 게 아니고 그 소설 속에서 뭐가 보이는 거예요? 작가의 정신과 예술성이 보이는 거고요. 그의 능력과 숙견을 거기서 우리 만나는 거예요. 그 작품 속에서. 그러므로 우주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함을 깨닫고 마음을 찾아. 거기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이런 바보 같은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모나리자 그림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보여야 됩니까? 모나리자만 보이지. 그거를 그린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예술의 위대성, 우리가 그걸 느끼는 거지, 마음으로. 그림에서
화가가 안 보여요. 소설에서 작가가 안 보입니다. 뭐가 보이는 거예요? 정신과 예술성, 능력과 그 숙교를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주에 가서 하나님, 아이고 이런 바보 같은 걸 해고 있어요. 하나님 안 보인다.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분인가, 이걸 만드신 분의 그 정신과 예술성, 능력과 숙교를 우리가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 어디 서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그 위대함, 능력, 예술성, 하나님의 그 섬세함, 이거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창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 같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기도문으로 신앙 고백하고 찬양한다 부르고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